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사람과 씨름할 때 야곱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이르사 저의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대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축복의 사람, 그런 얘기예요. 겨루어 이기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이 없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강아지가 철 모르고 호랑이한테 덤볐다가는 그냥 잡혀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 강아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동해요. 호랑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말도 안 돼. 나 그런 거 동의 못해. 나 그런 거 믿지 못해.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경험을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과 이론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뭉개버립니다.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종으로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전하자 이 바로가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나보러 놓아주라 말아 하느냐. 그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 안 들어요. 계속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고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로가 꿈쩍을 안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기도 하고 메뚜기 재앙, 악질 재앙, 피부병인 독종 재앙, 하여튼 많은 재앙을 내려요. 개구리 재앙도 내리고 이 재앙도 내리고 전염병 재앙도 내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바로가 하나님과 맞서서 버팁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초태생되는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 수 없이 바로는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는 애굽 사람 다 죽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긴 하지만 속이 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다가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뒤쫓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모두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운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과 맞서 싸운 모든 나라들이 망한 것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높고 절대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서 높고 모든 것에서 뛰어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절대적으로 높아요. 또 하나, 사람은 다 거짓돼요.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다 거짓돼요. 틀려요.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로마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식, 지혜 모두 다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불순물이나 흠이 전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권세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넓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대나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때는 그런 말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말을 막 툭 하면 내뱉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높고 뛰어나고 완전하고 참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진실한 것 같아도 거기 다 불완전해요. 생각, 이론, 말 다 모자라요. 틀려요. 그리고 변해요. 자기가 말한 말을 책임질 능력이 인간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자,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삭과 르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에서는 쌍둥이인데도 뭐 몸이 붉었는지 그래서 붉었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 지었고, 야곱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면 되는데 이놈 자식이 뱃속에서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막 물고 늘어지면서 태어났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가만히 있으면 나올 건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악착 같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손에 넣으려는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카브라는 속이다, 꾀를 쓰다, 잔머리를 쓰다는 그 단어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사람, 머리를 잘 쓰고 꾀를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째와 둘째, 이 쌍둥이를 낳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가 당연히 장자가 될 텐데 아니다.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고 둘째가 이 가문을 이어가는 장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믿음의 가문에서 내려온 장자권을 이 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승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이제 애들도 커지고 에서와 야곱도 이제 커지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해져 이거 내가 장자권을 넘겨야 되겠구나, 아들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애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은 아니다, 큰아들이 받아야지.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서 물려받은 이 장자권을 너에게 주고 축복해 줄 테니까 빨리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에서가 나갑니다. 그러자 이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얼른 둘째 야곱을 불러서 너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지금 이 장자권을 큰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너 형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 그러니 너 빨리 음식을 좀 적당히 내가 만들어 올 테니까 아버지에게 같이 가서 내가 형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장자권을 쟁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이 그럼요, 그래야죠.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권을 둘째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쟁취를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불의한 행동을 취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강탈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동생 야곱을 해하려고 하자, 이 야곱은 자기가 사는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800km나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결혼을 하고 11아들을 낳고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찾던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도 생각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형이 지금 분노를 다 누그러졌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안심하고 그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아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급히 얘기를 합니다. 종이 와서 이야기를,
형 에서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분노가 전혀 형은 풀리질 않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야곱은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은 많은 재물을 형에게 보냅니다. 뇌물이죠. 이거 받고 형 마음이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재물의 양이 너무나 굉장히 많아요. 거의 자기가 모은 것을 거의 대부분을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아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이 많은 재물을 내 형에게 보내라. 그리고 가서 형이 너에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게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거기 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예물을 보냈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혈육의 정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다 또 보냅니다. 조카 아니겠어요? 자, 다 보내고 나서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앞에는 약복나루, 얍곡 강이 흐르는데 거기를 건너지도 않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아요. 상황이 악화돼서 계속 쳐들어오면 이 강을 건너기 쉽지 않으니까 강을 건너려고 막 애쓸 때 자기 주랭랑을 치겠다는 거죠.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씨름을 하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갖다가 어긋나게 합니다. 뼈가 어긋나게 한 거죠. 도대체 이 씨름하다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게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의문이 생기죠. 첫째, 야곱에게 나타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툭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씨름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지만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와서 나온 자는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입니다. 이게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사람을 모습을 하고 난 천사였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불쑥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치고받고 싸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사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한 것뿐이지 내가 주먹으로 친다고 해서 때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칼로 찌른다고 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는요 100만 대군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굴복하라 그러면서 온갖 아주 하나님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밤에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천사는 강력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씨름했는데 이기지 못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씨름했다는 것은 주먹을 가지고 치고받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천사가 야곱을 설득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너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렇게 수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해. 왜 이렇게 머리를 굴려? 그러지 마. 이러고 이 천사가 야곱에게 얘기하지만 야곱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해. 계속 이 천사가 말을 해도 야곱이 듣질 않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때 완력을 써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 하나님은 징계를 가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심판은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해서 고난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틀려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징계를 가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징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결국 천사는 아무리 말해도 야곱이 말을 듣지 않자 완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사랑하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합니다. 여러분, 손목만 하나 비틀어도 아파 죽겠는데 이게 허벅지 관절이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씨름했던 자가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천사이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았는데 이 천사가 가려고 하자 이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애원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꾀를 부리고 머리를 굴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그리고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이게 천사들이라 다. 너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젠 야곱, 넌 잔머리를 그리고 꾀를 쓰고 그저 술수를 쓰는 그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다 해서 붙여준 축복의 이름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요. 축복의 이름을 딱 받아요. 그럼 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축복의 이름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다가 갑자기 에서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니지, 내가 동생인데 내가 왜 계속 칼로 이 동생을 죽여야 되나? 갑자기 마음이 변화가 생겨요. 그러더니 내가 왜 그렇지? 그리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을 끌어안고 나중에 야곱 강가를 건너서 이렇게 와보니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해서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다 그럼 내 동생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야곱아, 그리고 끌어안아요. 그 에서와 야곱이 화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름, 축복받은 사람의 받은 이름, 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오늘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요, 길에서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아이가 집에 안 가겠다고 엄마의 손을 부리치며 길거리에서 땡깡을 부립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기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땡깡을 부리는 것인지, 저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가자고 해서 땡깡을 부리는 것인지 막 울며 불며 땡깡을 부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해도 안 가!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래 이놈아,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돌이켜서 집으로 가는데 아이가 보는데 진짜 가거든요. 좀 있다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데리고 가요. 나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잘합니까 제가 지금? 그리고 막 울면서 얼마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아이가 이겨요. 결국 엄마는 돌아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주고 손잡고 랄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이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을 이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치료도 받고 회복되고,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죠. 노아부터 시작해서 쭉 많지만 오늘 전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소경으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그걸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 이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들으면서 그가 생각을 해요. 이분은 바로 성경에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이런 사실을 자기가 확신을 하게 돼요. 이분은 메시아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러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길래 물어보니까 그 자기가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구걸하는 그 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왁자지껄해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입니다. 서로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다윗의 자손이 이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야 이 거지 새끼야 깡통을 들이 발로 차면서 조용해 시끄러 죽겠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꾸짖어 소리 지르면서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었다 욕했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이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주님의 귀에 들립니다. 가서 저자를 데리고 오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거 거지예요.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두 가지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성왕성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소리가 주님께 들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안 못 보는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자기를 구하러 오신 구주라는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조용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나를 구하러 오신 구주십니다. 구원하러 오신 구주십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잠잠하겠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죠. 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려도 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고 믿었어요.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참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사실 내용이 다 달라요. 이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를 좀 측은히 여겨서 매일매일 깡통 들고 구걸하는 내 신세가 처량하니 나를 좀 도와주셔서 돈을 좀 듬뿍 주세요. 내가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신은
메시아가 오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뜨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님은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나를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면은 내가 그 눈을 뜬 걸로 세상에 나가서 뭐 마음껏 돌아다니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주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봤어요. 이 바디메오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봤어요. 들었어요. 본 거예요. 이런 바디메오를 주님은 결코 지날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부르고,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떴으니까 이제는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겼어요. 이겨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후에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바디메오의 인생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흠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성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축복의 사람이 됐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지 시편 18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이다. 이 시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를 했어요.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풀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의 군대를 풀어서 샅샅이 전국을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방을 붙였어요. 다윗을 잡으라. 다윗을 도와주는 자는 그 가정을 다 몰살시키겠다. 방을 붙인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기껏해야 피한다는 게 저 광야에 있는 아무 살지 않는데 굴 속에 피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피했느냐? 다윗이 10년 동안을 피해 당기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이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요. 그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지켜줄 유일한 요새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 목숨, 내 미래, 나의 소망, 나의 꿈 전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죽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니까 사울 왕이 결국 다윗을 못 죽여요. 반대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또 질병으로 고난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꿇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겨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기를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는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과 지혜로 그분을 당할 수가 없어요. 뭘로 당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이겨요? 어떻게 내 머리로 이겨요? 어떻게 내 지혜로 이겨요? 뭘로 이길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사람들을 보세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이겼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생각을 안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쵸? 그냥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아프면 그때 잠깐 기도했다가 안 되면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 지십니다. 100% 지세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꿈으로 나의 미래를 전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이기시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믿음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우리는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너무 건성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감으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올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은 믿음만큼은 진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고 진실한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진실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큼은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하는 힘도 진실하게 도와주셔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김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